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5월 20일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와 또 화평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육신이 새 힘을 얻으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시금 다짐하며 결단하는 오늘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이 오니 예배 마지막까지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푹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외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제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80쪽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엊그제 주일 우리는 3장 8절에서 9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편지를 받아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말하는 마지막 부탁 그리고 권면들이 총 6가지 거기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베드로의 마지막 6가지 권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는 6번째 마지막 권면이라고 대답하시지 않을까요? 여기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다 하면서 욕이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주변에 안 믿는 이웃들이 악하게 말하는 욕설 또는 모욕적인 언사를 가리킵니다. 욕이란 남이 보는 데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망신을 주는 말들을 가리킵니다. 사실도 아닌 거짓말로서 진실하게 정말 살고자 애썼던 그리스도인들을 남들 앞에서 모함하고 그들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일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욕을 받았다고 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에게 똑같이 욕으로써 대갚아줘서는 안 된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한테 한 대 맞았다면 2대는 좀 너무하고 그래도 한 대만 때려주고 싶고 욕을 듣고 정말 안 들어도 될 모함과 비난을 받았다고 한다면 거울로 정말 반사하듯이 받은 대로만 그대로 되돌려 주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받은 대로만 되갚아 주는 것도 절대로 안 된다 하더니 오히려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의 친구요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과거 자기와 11명의 동료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상대방으로부터 심한 욕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만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로부터 해코지를 당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만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했으며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언어폭력을 받고
그리고 두 손 두 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음에도 예수께서 참고 참으신 이유는 그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드님이 아니십니까? 앞장 2장 23절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진 그 권세와 능력을 굳이 쓰지 않으셨던 이유는 모든 판단과 처리를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이러한 사정을, 나의 이러한 억울함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이 억울함을 대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모든 억울함의 그 갚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넘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모든 억울함과 모욕받으셨음을 되갚지 않으셨던 이유는 친히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바치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베드로와 똑같이 썼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볼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 네로 시대 때 오늘날의 터키 대륙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던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인 예루살렘과 유대도 예수님을 박해하고 결국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이방신과 로마 문화에 익숙한 당시 터키 대륙에 살았던 원주민들이 이들 그리스도인들을 따뜻하게 안아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해치는 사람이라는 빨간 딱지가 그들에게 늘 붙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히틀러의 나치가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별을 붙였던 것처럼 말이지요. 이처럼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볼 이들은 사회적으로 약자였으며 소수였습니다.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힘에는 힘, 권력에는 권력으로서 맞서 싸우라 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써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인들만의 원수 갚음의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원수 갚음의 방식을 최초로 실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오늘 10절에서 베드로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또 썼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란 과연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주석가들은 생명을 사랑하는 것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서로 같은 의미를 지닌 구절로서 표현만 다르게 한 것뿐이다 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생명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줄임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선물로 주신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함은 내세에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죽음 이후의 부활의 삶을 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빠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좋은 날이란 꼭 내세에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맛보고 누릴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세와 현세 모두 우리 모두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한 그가 어떠한 상황을 마주대하고 있든지 그곳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늘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세에서나 현세에서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복 받기를 또한 영원한 생명 누리기를 원한다 한다면 베드로는 우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쳐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모욕하였던 이들이 자기네들의 말로써 입술로써 행동들로써 행해왔던 그런 악한 모습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입술로써 우리의 입술로써 거짓을 말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러한 요청은 11절에서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악을 행했던 것을 악으로서 되돌려 줄 마음도 버려야 하지만 게다가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살아갈 것을 베드로는 오늘 당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마도 오늘 베드로도 오래전 다윗이 지었던 이 시편 34편을 잘 알고 또한 즐겨 암송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던 일도 사도 베드로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듯 합니다. 분명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억울하게 핍박받았음에도 복수하지 말라고 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기를 쉬지 말고 더 나아가 나를 미워하고 모욕하였던 이웃과 남편과 화평하고 힘써 그들을 섬기라라고 베드로가 말한 데에는 자기의 스승이요 또한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본을 직접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부당하게 핍박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억울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삼일체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도 우리의 복이요 기쁨이긴 하지만 내 명예가 허무하게 실추되어 버린 일,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손해를 입은 일들이 쉽게 회복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원수처럼 나를 괴롭히는 이들을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들을 먼저 섬기고 사랑으로 품으려고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돌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12절에서 다시 분명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니라.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늘 향해 계십니다. 하나님의 귀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며 발버둥 치는 의인들이 억울한 마음으로 소리치고 통곡하는 그 기도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하지만 악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은 의인을 대하던 모습과는 180도 달라진다 하십니다. 새번역 성경은 12절 끝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자기 얼굴을 돌리신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바라보실 때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또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얼굴을 다른 데로 돌려버리신다고 합니다. 영원히 회개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떠나 살기를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 따르는 이들을 수도 없이 미워하고 늘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도 내리시지 않겠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 미움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라고 제게 물은 분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무관심만큼 여러분 서운한 것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무관심 당하는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무관심을 당한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악행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관심도 보이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돈이 많기에 권력을 가졌기에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큰 관심을 보일지 모르지만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요 최후의 심판자이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얼굴 따뜻한 눈빛 한번 비춰주시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관심도 내비치시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대로 살고자 애쓰며 수고하는 이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약하고 가난하나 이 생뿐만 아니라 내세 이 모든 때에 하나님과 늘 함께 있기를 기뻐하는 이들의 삶과 기도의 그 외침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늘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복음성가 이 가사가 생각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며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핍박이 있을 때 악을 악으로서 욕을 욕으로서 갚음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사랑으로서 나의 원수를 갚으십시다. 나를 미워하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되 그들에게 나의 입술로서 복을 빌어 주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늘 주만 바라보십시다. 어제처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언제나 주만 바라보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십시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성도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만 바라보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써, 욕을 욕으로써가 아니라 내 입술이 섬김과 평화를 말하는 주님의 제자로서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 닮아가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으니 그때마다 주만 바라보며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억울함을 가장 선한 길로 아름답게 갚아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우리의 삶을 주여 주의 뜻대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부르신 후에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겠네 빈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